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방금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과 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나 아니면 넓은 길이나 둘 중에 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님은 13절, 14절에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특징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는 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바로 이 길 위에 다 서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풍조와 불순종의 영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백화점에 가시면 1층에서 1층 올라가실 때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구를 설치해 놨죠. 그걸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자동 계단. 되게 멋없어요.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동 계단. 이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서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떤 방향으로 무조건 가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걷게 되는 길이 이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외면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길을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와 세상과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신앙의 영역에도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든지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해요. 신앙의 영역에 이 세상의 풍조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인데,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면 사람과만 상대하는 변질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는가?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라고 하는 울분과 탄식과 분노의 자랑이 누구를 향해서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의 신앙에 세상의 풍조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주연이 아니고 나의 엑스트라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시나 노래는 점점 없어지고,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사람을 상대로 자랑하고 사람을 상대로 분노하는 그런 변질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폐해가 있는데요.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휘어감싸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이고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곳이 교회이고 교회 신자들의 모임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교회 봉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는 믿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에게 너 이단이야, 사입이야, 거기 있으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가니까 세상이 나를 박해하네 하면서 더 열심히 갑니다. 이만희 씨가 코로나 방역 사태 때 책임이 있어서 법정 구속이 되었을 때 신천지 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대부분은 우리 선생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구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바로 이만희 씨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단 사이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얼마든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분별이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분별이 되거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과 선택을 볼 수 있는 힘과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은 길과는 다르게 좁은 길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요동하는 시대에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고집하는 바보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들은, 남들은 다 넓은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왜 좁은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길이 8차선이냐 10차선이냐, 다니기에 좋느냐, 포장이 되었느냐,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 좋은 해안 도로냐, 사람이 붐비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냐, 개나리꽃도 피고 새도 울고 바람도 신선하고 사시사철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냐가 아니라, 비록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 끝에 죽음과 심판이 있다면 그 길은 피해야 될 길이죠.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좁은 길을 가신 이유는 고난이 기뻐서가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지워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지요. 빨리 가야 된다, 늦었다, 높이 가야지, 지금 너 늦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가다 보면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 이렇게 세상의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계속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맞다고 믿어지니까요.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 이런 풍조에 젖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랑을 보십시오. 우리 아들은 2살 때 한글 뗐어.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들 중학교 수학 다 끝냈어. 나는 30대 집 사고 40대 때 2채 3채 샀지. 이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뽐내고 부러워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러워합니다. 빨리 가야 되고 높이 가야 되고 더 큰 성취를 되도록이면 적은 나이에, 그리고 이 삶을 내 자녀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영향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주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놓으시면서 너가 가는 길이 과연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보도록 하나님은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을 잘 아실 겁니다. 1910년도에 출생하셨고 1987년도에 눈을 감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눈을 감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마포구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곳이지요. 순교지입니다. 절두, 목이 잘렸다. 흥선대원군이 제의하던 1860년대에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를 문헌을 뒤져보니까 약 8,000명 정도가 처형을 당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곳에 절두산 성당이 세워져 있고 여기서 심호하시는 박희봉 신부님께 이 이병철 회장의 폐암 말기에 죽음을 앞두고 24가지의 질문을 친필로 적어서 신부님께 보냅니다. 신부님께 이병철 회장이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폐암의 고통 속에서 이병철 회장이 던집니다. 희미하게 이제 겨우 조금 남아있는 삶의 생명의 불씨 속에서 이병철 회장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 삼성을 이끌고 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 거대한 그룹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삼성과 이 나라의 미래와 세계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종교에 대하여, 앞일에 대하여 질문했을까요? 자신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때서야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도 젊은 시절에는 성취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빨리 가는 것이 보람이라고 자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니까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질문한 것이죠. 아쉽게도 그는 질문의 답을 듣지 못한 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24가지 질문지가 남겨져서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 24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기의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낸 게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고, 최근에 소천하신 이어령 씨가 그 질문지를 그대로 받아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으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달립니다. 넓게 펼쳐진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길인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이병철 회장의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질문의 답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이시고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초청받은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훈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속해 있을 때 불순종을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소두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되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자기 욕망에 순종하고 세상의 신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의 대상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옛 사람이 죽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만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살고 싶어 합니다.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본성이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하나도 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해야지, 내가 그 말 안 해야지, 내가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참아야지 라고 하는데 나와버립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말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자로 말하면 말씀 원자에 무덤총, 언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독서를 하고 나서 책을 보고 알았는데요, 경북 예천군에 진짜로 말 무덤이 있더라고요. 말 무덤이. 이리야 이 말 말고 지금 이 하는 이 말의 무덤이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한 마을에, 그 경북 예천군 그 마을에 여러 문중이 모여 살았답니다. 여러 문중이 모여 사니까 허구한 날 싸움과 다툼이 많았더랍니다. 그때 그 마을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이 마을의 사정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 문중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요. 당신들이 이 싸움을 멈추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모두 다 집에 가서 사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 사발에다가 당신들의 말을 다 뱉은 후에다가 땅에다가 묻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묘비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 아니신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조절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만큼 죽는 것이 힘들어요.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곱씹고 순종할 때 나를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를 가져온다. 예,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늘 본문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가버렸냐면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뭔가 결과물을 내고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본질은 뭐냐면 나무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무가 되면 열매가 맺히잖아.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가 맺힐 거 아니냐, 배나무가 되면 배가 맺힐 게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것이 아니냐. 왜냐? 너는 나에게 접붙임되어서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나의 형상이 너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 아니냐.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초 위에서 행하고 말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다른 바탕에서 다른 힘으로 다른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너가 살아가는 동안 당대에는 주목받고 칭찬받는 일일지라도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건 불법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불법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방화가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했는데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행위를 했는데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 왜 그런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너 나를 기초로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 너 나를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잖아. 너 내가 주는 힘으로 한 일이 아니잖아.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6장 7장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배제된 채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제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출발점이고 내가 목적이고 내가 의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죠. 2주 전에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베드로는 돋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요,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리는 걸 보면서 너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정말 너는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23절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은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초가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단호합니다.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보기에는 불법한 일이 될 수 있었고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는 주의 제자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일 생각하고 다짐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는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에 휩싸일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16장에 이 경고를 하셨고 질책을 하지 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칼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옳은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옳은 명분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옳은 명분을 끝까지 옳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옳은 명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남을 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확신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순종하여 그 길에, 그 말에, 그 선택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그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였던 것입니다. 그걸 그냥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따라서 흘러 들어와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예수로 인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온유함,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예전에는 칼을 품고 다녔지만 베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야, 니 참 아버지 젊었을 때 꼭 빼닮았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자식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길을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냐? 순종해야 되니까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요. 나를 죽어야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칼을 버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주님처럼 오해도 받고 주님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처럼 남들이 내 옆에 있어주지도 않은 그런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초청하신 길이었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해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바보 소리 듣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면 그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인생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있어 보이고 지금 잠시 사람들이 그를 따라주고 지금 잠시 넓고 화려해 보이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를 늘 물으며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즐겁게 마주 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